율법이 가고 복음이 왔는데 굉장히 행복한 거잖아요. 예, 율법. 예? 정말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내가 하는 거 이런 거 다 가고 복음이 오면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 그분께서 이루시는 거 굉장히 행복한 메시지잖아요. 행복하게 들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예, 좀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었어요. 오늘 사실은. 그래서 이게 나왔나 봐요. 복음이 가고. 예. 근데 예,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 이 몸부림쳐야 되는 이 율법, 그래도 안 되는 거 이거 가고 하나님이 하신 이 복음이 왔다면 되게 행복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오늘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게 오잖아요. 예? 버리기 싫은데 뭐 이런 게.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이 메시지를 이렇게 목사 뭐 이렇게 교육자들이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자들은 제자다. 왜냐면 어디 도망도 못 간다. 오늘 3부 예배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예.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이상해도 앞에 서야 되고 해서 평신도들은 힘들면 도망도 갈 수도 있는데 도망도 못 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힘이 났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날이 아시죠? 오늘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한 번씩 이렇게 왜, 이 목사란 이 직업이요.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선택한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할 게 없어갖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 아무튼, 할 게 없어도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하게 됐냐면, 행복할 것 같아서 했어요. 예. 이 지구상에서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말 인생의 해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뭐, 세상적으로, 저런 거 하면 참 멋있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사람마다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내가 따라간다는 거, 그것이 가장 한 번 사는 인생,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데 이 땅에서는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내가 선택을 한다면 하겠고요. 이 무속인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내 아들은 절대 그런 거 안 한다. 저는요, 진짜 내가 이 자녀가 낳았다. 예? 있다면, 있다면. 아니, 좀 입양 아들도 왔잖아요. 저도 안 되면 입양 시키려고 얘네들. 예, 그래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얘기할 것 같아요. 진짜 넌 목사해라. 왜냐면 인생의 한 번의 기회에 정말 이것처럼 축복된 것도 없거든요. 또 다란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주신 그 전문성을 통해서 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평신도 전도자로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뭐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 내가 중요한데,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저도. 근데 이것을 해서 행복할 것 같아서 했는데요. 이게 제일 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입니다. 근데 메시지를 할 때가 왜 메시지 하는 것이 행복한 건, 오늘도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셔서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은퇴한대요. 그러면 거의 이제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거잖아요. 근데 부목사들한테 한 번도 강단을 내주지 않는데요. 예. 그래갖고 완전 종처럼 부려먹는데요. 원래 목사들이 강단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일방적으로 얘기하잖아. 아무튼 듣기 싫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앞에서 얘기를 하면 자꾸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말이라는 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강단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사실 목사님들의 그 특징이죠. 그래서 절대 생을 걸고 새벽에 나오고 막 절대 강단 안 놔줘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뭐 완전 뭐 다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참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강단이 굉장히 목사한테는 축복이에요.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도망가고 싶다 이런 때는 언제냐면요, 강단 메시지가 뭐냐면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언제 도망가고 싶냐면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도망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왜 안 보여주면 제 안에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 메시지를 듣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행복하기보다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 영혼 속에 굉장히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구나.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고상을 떨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고상 떨면서 얘기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자존심 상해. 이게 굉장히 고상 떤 거예요. 그 자존심 상한 그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쫀쫀한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참아 못하는 거죠. 그냥 너는 나를 굉장히 모욕을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모욕을 받았냐? 그때 너 삶은 계란 네가 2개 다 먹었잖아.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 옆에 있는 나를 뭘로 본 거야?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먹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들 그 내용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상처를 받고 기분 나빠하고 막 이간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상한 뭔가 단어로 해서 그냥 하나로 뭉쳐갖고 그냥 자존심이 상해 막 이렇게 이런 건데 사실은 그 내용은 말 안 해요. 창피해서. 그렇잖아요. 다 말하실 수 있어요? 나 이거 뭐 때문에 지금 시험 들었는지 다 말 못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굉장히 작은 것 때문에 마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내면에서 인정하고 버려야 율법이 가고 뭐가 와요? 예, 율법이 오면 큰일 납니다. 복음이 올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영혼 속에 그래서 이 내 자신을 공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이 해결이 되는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첫 번째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 3장에 원죄에 묶여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인생을 실패하냐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도 성경 말씀이지만 원죄에 모든 사람들이 묶여 있다. 그래서 그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인간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자꾸만 고상을 떨고 사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하고 굉장히 교양 있는 것 같아도 깊이 휘벼파면 안에 뭐가 나오냐? 다 쫀쫀한 거, 쟁쟁거리는 거, 뭐 이상한 거 나온다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원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원죄 여러분 원래 인간의 시작이 창세기 27장 28절. 예. 모든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예.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복을. 그게 원래 인간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더라. 인간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그 영혼이 충만해질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게 우리 원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원래 굉장히 복을 받은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죠. 예. 인간은 정복자예요, 원래는. 이 땅의 주인이었다니까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근데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위치가 어디로 전락되냐면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나에게 그 권세를 위임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나는 정복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피정복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정복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마귀. 그래서 분명히 마귀를 요한복음 16장 11절, 14장 30절이죠. 예.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그냥 눈을 뜨면 덮이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세상의 신,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모든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 창세기 3장에서 원래 인간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 결과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 수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수련을 잘 했더니 그 아들이 서울대학을 갔대요. 서울대 하여튼 서울대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갔대요. 그래서 서울대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참 마음도 평안하고 이렇게 서울대를 갈 수 있냐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 수련 이 불교 쪽이잖아요. 선불교 이런 명상 쪽 그거 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서 마음 수련 받으러 간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 그냥 이 땅에서 살아남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면 이 땅에서 모든 종교는 응답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모든 종교들에게 사람들이 왜 갑니까? 뭔가가 응답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응답이 제일 없는 쪽이 기독교예요. 사실은. 그런데 100만 명, 50만 명 되는 그런 조그만 종교들 집단들 가면 100% 응답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다 뭐냐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조금 잘 되게 해주는 거. 요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예수사랑교회가 아니라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풍습을 쫓아 유행을 따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것이냐 이게 아니라 이 땅의 마귀가 결국에 인간을 어떻게 전락시켰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존재인데 인간을 뭘로 전락시켰어요? 평생토록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로로 다는 존재로 전락시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마귀에 묶여있는 게 뭐냐면 근본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종로로 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 땅의 종교들이 그것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오셨으면 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걸 응답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근본을 바꾸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간이 큰 변화가 왔잖아요. 창세기에. 모든 것을 정복해야 될 인간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피정복자가 돼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해 종로로 다는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복음은 가고 율법 이런 거는요 지금 안 들어도 되는 말이고 지금 들어야 돼요. 지금 잘 웃으시다가 눈을 감으시는 이 역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사입니까? 복음의 역사입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이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떤 분이 정말 네이버에 검색하면 저 안 나오거든요. 해보셨어요? 안 나와요, 저.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올 만큼 유명한 분인데도, 딱 복음 설명하니까 강의를 하고.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남이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안 졸아요. 훌륭한 분들은. 일단, 체면이라도. 근데 이분이요, 딱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냥 1시간 반을 들이 쫙 잠을 자더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그래서 오늘 지금 눈 뜨시길 바랍니다. 저 웃기려고 나온 사람 아니거든요. 앞에 웃겼을 땐 굉장히 눈을 뜨시고 웃으시더니 복음 얘기하니까 주무시네요. 근데 아무튼 저 복음 얘기하러 나왔어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인간은 정복자인데 뭘로 전락했으면 노예로 전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영적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가 다 빼앗겼다니까요. 그래서 인간 깊은 심성이 뭘로 바뀌었냐면 쫀쫀한 걸로 바뀌었어요. 다 뺏겼잖아요.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넓고요. 베풀고 하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을 정복해야 될 인간이 어느 날 다 빼앗겼다니까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인간이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일단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면 사람이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밥을 먹어도 5,000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가 6,000원짜리 순두부를 먹을 것인가 7,000원짜리 뭐요? 7,000원짜리 뭐 있어요? 동태찌개를 먹을 것인가? 알탕? 뭐 아무튼 알탕은 한 9,000원 하던데.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시키면서 나 고민하다 이거 시켰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면에서는 굉장히 쪼잔한 것 같고 고민을 한단 말이죠. 이런 걸 말을 해야 되니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 답이 있으면 해방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깊은 내면에 뭔가 인본주의로 인생을 움직였는데 그 인본주의를 말을 해야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데 계속 자기 안에 쫀쫀하고 정말 작은 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제가 이렇게 이번 주도 중국사 갔다 왔지만 어디든지 가도요 사람들 다 작은 거에 묶여 있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거 갖고 고민 안 해요. 아멘? 안 하는 것 봐. 고민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계복음화 지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때문에 진짜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세계복음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기뻐지고. 근데 막, 야, 어떻게 세계를 뒤집을까? 막 고민을, 예수님 뭐라면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고민은 왜 합니까? 내일이니까 고민하죠. 내일이니까. 예. 그럼 여러분, 이거, 모든 인간은 정복자에서 이렇게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에 갑자기 한마디로 굉장히 재벌로 살다가 홀딱 망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쪼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 갖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고상 떨지만 굉장히 쫀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쫀쫀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안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시험에 들었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막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진다. 여러분도 말할 수 없다니까요. 너무 인격이 무너져서 그걸 한마디로 해서 뭐라 그래? 자존심 상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고상 떨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 인간의 근본을 모른다는 거죠. 인간은 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만나보면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도 진짜 열받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쫀쫀해갖고 열받지 절대로 큰 거 갖고 열받지 않아요. 예.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이는 그 위대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보세요. 예. 정치, 경제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갔고요. 세계를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는데 뭐에 망해요? 호텔방 가서 여자 청소부 아줌마 엉덩이 만지다가 쫓겨났잖아요. 누구지 그? 세계은행 총재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작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면을 우리가 인정하고 꺾어야 여러분들이 갱신이 되어지고 율법에 안 걸리고 자꾸만 되어져야 복음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육신 문제가 아니라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위치를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포용적이잖아요. 다 허용해주고 왜냐면 다 내 거니까. 다 줘도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높이 있는 예를 들어 대통령 같은 분들이 막 작은 거 갖고 데모 안 하잖아요. 그냥 듣고만 있고 들은 척도 안 하지. 다 나한테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연약한 자들은 뭐요? 맨날 광화문 이런 데 가서 맨날 흔들고 뭐 생을 걸고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위치가 달라요. 예. 근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누가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을 만큼 흔들리지 않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하나만 안 돼도 막 굉장히 우리 마음이 떨리고 뭐 하나만 좀 틀어져도 먹고 살 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로 왜 전락했냐? 원래 근본이 뺏겼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하여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한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라니까요. 그럼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율법이 가고 복음이 왔다면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해결도 안 받았는데 복음이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체면이에요. 예. 해결도 안 받았는데 괜찮아. 이거는 체면이죠. 근데 복음은 뭐냐? 내 인생의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 삶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느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가 없으면 내가 율법을 가고 복음이 왔다고 하는데 복음이 안 느껴지잖아요. 모든 것에 다 걸리는데. 모든 것에 다 반응하는데. 그럼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 복음을 줬는데 이번 주 제가 이렇게 중교에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수요예배들. 저희 목사님 참 진짜 날로 IQ가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천재적이에요 진짜. 뭐라고 했어요? 문제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어요? 안 들으셨나? 중국에서 나 들었는데 뭐라고요? 문제만 읽지 말고 답만 읽으라고요. 1, 2, 3, 4. 내가 그래서 공부를 못했구나. 내가 이제 알았어요. 답만 읽었어야 되는데 맨날 문제만 읽다가 이게 말하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답은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럼 여러분 답을 찾고 싶으면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항상 문제가 터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어디서 답을 찾아요? 문제 속에서 막 헤매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항상 복음의 기본에서 답을 찾아야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한 게 이거예요.
문제 터지면 전 항상 복음에서 답을 찾았어요. 문제에선 안 찾았어요. 문제는 날 시달리게 만들어요. 어차피 문제는 아무리 읽어봐야 문제밖에 없어요. 뭘 읽어야 돼요? 1번, 3, 2번, 5, 7번, 3번 이렇게. 왜 이렇게 오늘 헷갈리냐, 이 숫자가.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답을 찍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만 읽잖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지문만 읽다가 문제 못 풀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인생의 답은 항상 복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터지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의 기본을 내가 점검해야 되는데 다른 걸 점검한단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망했지? 이렇게 자꾸 세상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내 인생에 경제 문제가 왔든지 인간관계 문제가 됐든지 질병의 문제가 왔든지 어떤 문제가 왔든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복음의 기본을 내가 그 복음의 기본 속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면 반드시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기본이 뭐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인간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사람들의 신분 자체가 욕심쟁이 거짓말장애 살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죠.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영적인 세계에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12장 2절에 뭐라고 읽겠습니까? 전에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상이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근본 문제에 묶여있으면 끌려다닌다는 거죠. 끄는 대로. 그래서 항상 내 작은 체질과 기질과 습관과 언어와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못 바꿔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눈이 안 열리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이데올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디서 터집니까? 세계은행 총재 위대한 사람도 문제는 자기의 작은 영적 문제. 유명한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인사들이 다 뭐예요? 골방에 숨어 들어갈 만큼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작은 것에서 파고드는데 왜 그렇게 되어지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분별력,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나를 순간 망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나를 끄는 강한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가 이 땅에 있다. 요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결과로 무엇이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 묶여서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정말 내 인생의 도둑질하는 근본 원인이 마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결론을 내려야 여러분들이 해결받는 방법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시달립니까? 우리가 왜? 우리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잖아요. 완전히 끝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거든.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네가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네가 조금만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 그냥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래서 넌 잠시 후에 뭐예요? 마귀들과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 한마디에 다 끝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왜 시달립니까? 그분께서 다 끝냈는데 왜 시달려요? 뭐 때문에 시달려요? 생각 속에 시달린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번 주도 그러셨잖아요. 지난주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그 육신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로마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한마디로 망할 수 없고 저주받을 수 없다. 여러분 세례요한 율법 써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율법 그렇게 많이 쓰고 나도 벌써 잘렸어야 되는데 안 잘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다 율법을 완성시키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오늘 포럼마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율법 쓰면 세례요한처럼 된다고 했어요. 세례요한처럼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 그렇게 죽진 않아요. 이제 율법이 끝났고. 뭐가 왔어요? 복음이 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을 하라는 거죠. 자꾸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 왔기 때문에 완전한 해방자로 살아야 되는데, 네가 완전하게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라고 이제는? 요구한 게 뭐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저는요, 복음을 잘 압니다, 저는. 예, 복음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 끝낸 거예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이거 여러분 정말 인정하면 복음을 아는 거잖아요. 예수 사람께 진짜 복음을 아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시달려요? 예, 복음을 아는데 뭐에 시달려요? 생각 속에 시달리는 거죠. 왜 생각 속에 시달리고 내가 정말 남한테 말할 수 없이 쫀쫀한 걸 가지고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해서 왜 해방을 못 받을까? 왜냐면요, 저는 생각이 그냥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시달려요. 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육신 생각 하지를 말고, 예? 다, 육신 생각을 다 버리고 기도하세요. 이랬더니, 질문이 뭐예요? 그럼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생각을? 돈도 벌어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생각 없는 애들 공부 안 하잖아요. 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예.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다면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데 마귀가 조종하는 생각의 결과가 뭡니까? 날 시달리게 만나고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으로 나를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거. 그럼 여러분, 결국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따라갑니까?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복음이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왜 육신 생각이 그건 무엇입니까? 육신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다 육신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 한마디로 내가 생각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마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해방을 못 받아요. 그럼 여러분, 항상 논리 속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을 마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 해결을 받으라고 뭘 줬습니까? 해결책으로? 분명히 요한복음 일단 뭐 하라는 거예요? 1장 12절. 네가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인데 목사님 이번 주에 수요 예배 때도 그러셨잖아요. 영접하면 된다고. 예. 여러분, 내가 영접해서 일단 시작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그러면 모든 인생의 저주가 다 끝났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인생이 누리면 되어지는데 못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예수는 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하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았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기신 부탁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성령을 충만케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왜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저 같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살아라. 그럼 네가 인생이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올 것이다. 이 말 남기고 가야죠.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랬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 땅의 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의 신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땅의 신이 뭐요? 세상 임금이라니까요. 세상 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지금 어떻게 가냐? 이 땅의 신에 굴복해서 뭔가를 얻었는데 그것을 자꾸 하나님 믿었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지금 다 망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어디 갔더니 목사 자녀들까지 귀신 들렸어요. 전혀 몰라요. 예. 그러면 여러분, 뭘 모르냐? 집안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루에 300번씩 했대요. 300번씩. 예수는 300번 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예, 근데 300번 뭘 기도했냐?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이거 300번씩. 300번을 그걸 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예. 그렇게 해도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에 신에 길들여져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바예수라는 자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의 이름도 예수예요. 예. 그럼 여러분, 왜 바예수라는 자에게 그 지역의 최고의 총독이 장악되어져 있는데 결국 그가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었다가도 남녀란계교를 믿고 신천지에 빠지고 심지어는 무속인까지 되고 목사 아들이 무속인까지 되고 전직 사모가 무속인까지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근데 어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귀신을 믿었어요. 예. 귀신이요. 이름 장군 귀신, 동자 귀신 이런. 근데 이름이 예수요. 그 귀신 이름은 예수 귀신이 믿었다니까요. 우린 뭘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 차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종교는 뭐요? 자꾸 예수 귀신 섬기게 만들어요. 동자신 섬기듯이, 불교 부처님 믿듯이 자꾸 이 땅의 귀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이 땅에 길들여져 갖고 이 땅에서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엔 무너지고 결국엔 그 끝이 뭐요? 열매 없는 돌 감람나무처럼 완전하게 망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고 오늘날 기독교의 지금 역사로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이 무엇을 해결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영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유일한 해답이 뭐냐?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야 진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충만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못 이해해갖고 손 떨고 랄랄라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으로 알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순간 여러분, 모든 신분이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순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충만하게만 만들면 되는데 왜 충만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시달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제가 중국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 갈 때가 있고요. 안 좋을 때 갈 때가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다르잖아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성공과 실패는 뭐요? 순간이요. 순간. 영적 싸움 놓친 순간 그냥 실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 갈 때요. 굉장히 상태 안 좋을 때였어요. 이번이 그때였어요. 굉장히 상태 안 좋을 때. 좀 이렇게 목사님이 가기 전에 야, 눌리지 말고 가라. 응?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갈 때 항상 언제든지 항상 느끼는 게 무엇이 있냐. 예? 이 중국에 계신 분 그랬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이런 때 마지막 날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한 번도 중국 사역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이제까지 4년, 5년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저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힘든 날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목요일, 금요일 날. 근데 힘든 날이 있다면 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에요. 항상. 예. 제일 많이 걸렸던 날이 화요일. 이렇게 월요일 날 대충 때우다가 화요일 날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그래갖고 막 그리스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일 날 지나서 굉장히 내 안에 영적 싸움을 해요. 이분들도 많이 붙어갖고 오고.
그런데 한 목요일 정도 되면 그냥 제가 그냥 날아다녀요. 진짜. 저 중국에서 별명 슈퍼맨이에요. 아세요? 예. 완전 날아다녀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목요일, 금요일이 힘든 날은 없어요. 제가 선교를 하면 항상 내게 오는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와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제가 뭔가가 막 내가 눌리고 그러면 정말 까마득하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 아파서 눈을 떠보세요.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굉장히 제가 과거에 옛날에 아플 때 3일을 아파봤는데 진짜 하루가 3일이 3년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역은 30년 같아요. 훨씬 멀어요, 이거. 예. 야, 이걸 언제, 이제 하루 지났는데 5일을 어떻게 이러고 버티냐. 막 서 있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하게 돼요? 유일한 해답이 도망갈 데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유일한 해답이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부르는 것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오직 그거예요.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뭐요? 정말 메시지 듣고 내 영혼이 정말 그 이름에 도전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면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진행을 하면요. 어느 날 내 안에서 완전히 다르게 메시지가 나간다를 느껴요. 처음에 뭐요? 내가 쥐어짜는 거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쥐어짜고 아무리 메모를 하고 와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성령 역사하기 시작하면 뭐요? 그냥 나와요. 예. 여러분 그 기점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뭐요? 네가 우상이 끄는 대로 전행 끌려갔다. 영적인 세계에 제발 눈을 떠라. 네 인생이 왜 안 풀리고 네가 진짜 남한테 말할 수 없을 만큼 쫀쫀한 걸 가지고 네가 가면을 쓰고 되는 척 믿는 척 행복한 척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다. 이 땅은 땅의 신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영을 받잖아요. 그럼 영을 받았으면 뭐 하면 되냐? 그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 오해해서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손 떨다가 귀신 들어가고, 예, 뭔가 방언받는다고 헛곡복을 하져갖고 이상한 사람 돼갖고 내려오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이렇게 시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시인할 수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내가 시인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신앙 고백으로 성령 충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감사한 게 뭐냐? 현장 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게 누가 뭐 포도주를 주고 떡을 주고 돈을 주고 수고했다고 옷을 사주고 막. 근데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 여러분 종교가 주는 응답은 뭡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근데 서울대 가서 죽었어요. 응답이요 그거? 예. 서울대 안 가야지? 예. 우리 아들 유학 갔어요. 근데 9.11 테러 나서 깔려 죽었어요. 그 응답이요? 죽으러 간 거지? 그럼 여러분 뭐냐면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영원한 게 응답이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영원한 거요. 예, 여러분 어떤 게 영원한 겁니까? 여러분이 맺은 그 성령 역사 속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 여러분 저 중감은요. 제가 뭘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 증거를 말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 깨트려서 발을 씻겨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곳에 항상 이 여자의 일을 기록될 거고 증거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이게 증거라니까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중근에 이렇게 어디 누구 만나서 메시지를 할 때 뭘 말합니까? 내게 있는 영원한 증거 뭐요? 구원의 역사. 그건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 만남이 일어나지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누구 앞에서든지 100년이 지나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럼 무엇을 하나님 부탁하셨습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에 아무리 휘벼파봐야 사람 아무리 붙잡고 사정해봐야 답 없다게.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돼요? 빨리 포기해야죠.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기본 속에 들어갔는데 복음의 기본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마귀로부터 시작됐다. 예.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래서 여러분 영접했다면
마지막 남기신 이 역사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데워지는 증거가 시작될 것이다. 분명히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6장 22절에 뭐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빛을 발하라. 나머지는 다 뭐요? 올 것이다. 보낼 것이다. 다가올 것이다. 이런 말만 써있지, 하라고 한 말은 딱 하나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요구한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막 사람들이 엘리트,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들이 왜 복음을 말하면 조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가장 강한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여러분 무속인도요, 굉장히 약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내가 메시지를 하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요. 예. 여러분, 조금 힘 있는 무속인은요, 뭐야, 왜 왔어! 막 이러잖아요, 막. 나가서 막 찌르고 막 이러잖아요. 약한 애들은 내가 메시지 강력하게 하면, 그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의미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밟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가장 강한 영인 줄 믿습니다. 이 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되어지면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유일한 방법이라니까, 유일한 방법. 그럼 여러분, 이 충만을 안 가르쳐줬어요, 교회에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반대로 말하면 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성령 역사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예. 그럼 여러분, 그 생각이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영안이 열린 게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린 게 내가 시달리던 그 생각이 여러분 귀신으로 느껴질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생각으로 느끼면 뭐합니까? 계속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절대 그 생각에서 해방당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했는데 뭐에 시달려요? 생각이 따라다니잖아요. 예. 그 생각을 왜 못 끊습니까? 생각이니까. 예. 생각이 뭐요? 마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끊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를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라.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끝해야지 오던 생각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끊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해보는 거죠.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보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뭔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쫀쫀한 생각이 올 때 그때 어떻게 끊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절대 못 끊어요. 더 생각 속에 빠진다니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억지로 참으면 꿈에서 시달려요.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이걸로만 끊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영안이 열려요. 나를 시달리게 했던 것은 마귀요.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시달리게 만들어서 내 영혼을 충만하면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충만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 생각의 정체가 마귀구나.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 속에 또 안에 틀고 있고 율법의 시대가 갔다고 하는데도 복음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율법이 또 안에 틀고 있는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야,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 세계에 아무리 약한 사람도 강국을 이룰 것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 앞에 설 수도 없고 어딜 가나 왕따고. 저는 과거에 제일 힘든 게 사람과 인간관계 하는 거였어요. 사람 속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거. 왜냐면 그 정도로 영이 약했어요. 예, 그리스도도 없는 애들이랑 같이 있는데도 세잖아요. 어디 끼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길이 무엇입니까?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영혼을 눌리게 만들고 네 영혼을 두렵게 만들고 네 인생을 막고 있는 흑암 권세, 생각으로 너의 인생을 빼앗아가고 있는 더러운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정말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해서 생각을 끊고 신앙을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더 충만되어질 때 여러분 인생에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